너무나 유명한 에스더는 다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구절이 바로 16절 맨 뒤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라. 캘리포니아 LA 한인타운에 가면 침례교회 이름이 있는데 그 교회에 사모님이 안이숙 사모님이라고 아주 그 훌륭하신 사모님인데 그분이 낸 책 제목이 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린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LA 이야기했으니까 생각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이민을 미국에 와서 첫 생활을 LA에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럼 아마 여러분의 자압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LA하고 여기 오니까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그 업종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LA는 가장 많은 게 청소, 가드닝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수완빛, 여기는 그런 단어를 안 쓰던데 여기는 아울렛이라고 하는 그 주말마다 빈 공간을 넓은 공간 파기나 이렇게 큰 운동장을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이언트 스타디움 같은 데서 가끔 하는 그런 거, 그걸 수완빛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서 다 성공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옷 쪽으로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LA로 가셨으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도 달랐을 것이고 여러분의 복장도 달랐을 거예요. LA 가면 그런 색깔들 옷을 가면 확 튀어요. 아주 그 눈에 튀어요. 왜냐하면 옅은 색깔. 그래서 제가 세들백 교회를 한번 미국 처음 와서 방문을 했는데 딱 보고서 미국 생활 얼마 안 했잖아. 근데 딱 보고 한국 사람이라는 거 아는 게 뭐냐면 세들백 교회 그 수천 명이 되는 중에 까만 색깔 양복을 입고 나온 분이 한국 목사님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그처럼 거기는 목사님도 전부 티셔츠 입고 반팔 하나 입고 또 밝은 색이나 이런 색으로 입으니까 그렇게 달라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우리 모두가 이조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문은 잘 모르겠지만 전부 다 그 양반집 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그 양반집 이거 지금 도대체 한복을 입고 머리를 쪽 짚고 한 건 저 사람 모습이 도대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 만약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왕비다. 그러면 참 왕비의 복장을 하면 그 지금 얼굴 지금 내가 보는 얼굴하고 어울릴까? 진기가 만약에 그 더벅머리 총각으로 이렇게 댕기를 뒤에 묶고 있으면 그게 참 어울릴까? 이도령 같은 그런 모자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라는 그 존재들이 그 역사하고 뛰어놀려야 뛰어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사느냐 또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모습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 역사에 따라서 많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요? 자, 이거 아시는 분은 딱 보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서라고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이스라엘을 유다와 유다를 정복하고 그 당시 최고의 강국 중동의 강국 바벨론의 그 막강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에 이런 신상이 어마어마한 신상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 신상이 이제 나타났는데 여기는 금이에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 쪽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하고 허벅다리 쪽은 동이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발은 흙하고 철하고 섞여 있는 이런 걸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이 하나가 이렇게 뜨더니 신상을 딱 치니까 이 신상이 전부 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들을 다 소집을 했죠. 그리고 내 꿈을 해석을 해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니까 석학들이 박사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하세요. 무슨 꿈을 꿨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마치겠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요? 니네들 그렇게 박사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도 모르냐? 내가 꾼 내용에서부터 해석까지 다 해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갖고 너희들 언제까지 해석을 못하면 다 죽이겠다. 큰일 났잖아요. 그때 나타난 유다, 이스라엘 유다 쪽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가서 내가 해석을 한다고 앞에 나가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 금 머리는 바벨론이라 해요. 지금 당신이다. 지금 왜냐 바벨론의 치하에 있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당신이 금 머리가 있다. 근데 당신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올 나라가 있다.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그 페르시아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리 쪽 로마가 나타나고 그 로마도 그들이 그 다음에는 다 열국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뜯은 돌이 쳐서 모든 것이 다 가루가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용까지 쫙 이야기하면서 해석까지 다 해버리니까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와 그래서 그 다니엘을 굉장히 상을 주고 높이 올라가고 그런데 그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이 정확하게 맞아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한 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그 다음에 일어날 거다 미래 이야기죠. 그거는 이제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왔으니까 역사적인 팩트를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바벨론은 곧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해지고 그 고레스 페르시아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그리스 쪽에서 알렉산더가 나와서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알렉산더도 30살인가 요절하잖아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로마가 나오잖아요. 로마가 나오고 로마도 나중에 게르만 민족한테 철저하게 유린당하죠. 그 역사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훨씬 전에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무슨 말이야?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알지만 그 출애굽하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몇 년 동안 있을 것까지 정확하게 얘기했죠. 430년 동안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괴로워서 나오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에 너희들이 그 주인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다 받아서 나올 거야. 그거를 아브라함 때 이미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은 모르고 지나갔겠죠. 야곱도 그냥 생활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상한 스토리로 해서 끌려가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 형제 아버지 다 70명을 다 이스라엘로 간 다음에 그 70명이 430년 뒤에 200만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430년 정확한 뒤에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거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모세가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 종과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애국 주인들에게 진짜 금과 은과 폐물을 다 갖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갖고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했는데 그게 나중에 철저하게 맞아들어가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배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자꾸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어떤 본문이냐면 이 에스더는 여기 잘 되어 있네요. 요 시대예요. 요 시대.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전부 이주를 시키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정복당했을 때 일본이 일부러 일본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보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섞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많은 포로가 잡혀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분명히 예언을 하세요. 가라 그래요. 가라. 예레미야 같은 거 읽어보시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하고 그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막 침공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갈등을 하잖아요. 끝까지 남아서 항전을 할 것이냐, 끝까지 버틸 것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포기하라고 해요. 나라를 포기하고 니네는 포로로 끌려가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애국심이라든가 어떤 민족 정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항전하고 끝까지 싸우려던 사람들은 다 멸망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럴 때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세요. 70년이다. 그래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그 막강했던 바벨론이 정말 기가 막히게 흔적도 없이 몇십 년 만에 싹 사라져요. 그리고 고레스를 등장시킨 거예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전부 점령할 때 이 사람이 또 한 기가 막힌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보내버려요. 본국으로 귀환시킨다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그것이 팩트로 다 증명이 됐잖아요. 역사로. 그래서 다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재건을 하잖아요. 황폐했던 나라를 성전도 만들고 성전 벽도 건축하고 하면서 할 때에 그때 오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70년 정도면 부모 세대들이 왔다가 그 2세, 3세들이 나갔을 거예요. 그럼 2세, 3세들이 그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의 고위직으로 입대라든가 거기에 어떤 재산을 증식했다든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 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남아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 이민자들. 이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 같은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오빠 같아요. 이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잡아서 데리고 키운다. 그런데 에스더는 굉장히 이뻐요. 무지무지하게 이쁜 사람이에요. 오늘로 치면 미스 유니버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가는데 이 왕 있죠. 아하수에로 왕으로 소개되는 아하수에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까 마크하고 얘기가 탁 통하던데 300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게 인기가 끌어가고 속편까지 나왔죠.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데 거기에 나온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이 사람의 영토가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예요. 상상해 가세요.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잔치를 하는데 180일을 잔치를 해요. 그런데 이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 왕이 너무 흥이 겨워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막 하다가 너무 흥이 겨워서 자기 왕비를 자랑하려고 왕비 보고 좀 나오라 그랬어요. 저 인도에서부터 저기 아프리카 촌놈들한테 당신의 그 우월한 아름다움을 좀 보여줘라. 정말 내가 기분 좋다. 내 와이프, 이쁜 와이프 좀 보여줘라고 딱 나오라는데 이 왕비, 와스피라는 왕비가 안 나와요. 그 명을 거절한다고요. 그때 이걸 빌미로 해서 폐위시켜버려요. 그 변덕스럽죠. 그래서 뚜리어들에도 보면 약간 나오는데 이 왕이 굉장히 변덕스럽고요. 폐위시켜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후회를 해요. 근데 후회를 했지만 이게 끝난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이 거기서 부추기는 거예요. 두 번째 왕비. 진짜 이제 왕비를 홀로 사실 수 없으니까 왕비를 뽑으세요 해서 이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온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참 인종도 다양하겠죠. 인도에 제일 이쁜 여자, 아프리카에서 제일 이쁜 여자, 중동에서 제일 이쁜 여자. 이쁘다 여자가 왕비로 이쁘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재색 경비했겠죠. 다 뽑아 올리는 거예요. 다 뽑아 올려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해요. 오늘날 지금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합니다. 이때 누가 뽑혀요?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더의 외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면 아시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때 에스더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 에스더가 뽑혀서 왕의 사랑을 받는데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됐는데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모르드게하고 시비가 붙어요. 그 사촌 오빠하고. 그 모르드게하고 시비 붙어서 이 하만이 거기서 무슨 흉계를 꾸미냐면 모르드게 죽이려고 해요. 근데 모르드게 하나만 처치하게 성이 안 풀려서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냐 했더니 유대인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인 민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한국 민족, 소수민족이잖아요. 그 소수민족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거를 왕한테 흉계를 꾸면서 모략을 꾸면서 허가를 받아요. 그래갖고 매월 며칠 날 그날은 온 사방에 펼쳐져 있는 그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관할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공식적으로 다 죽이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거예요. 이때에 모르드게가 누구를 찾냐면 에스더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거기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오라버니 그랬겠죠. 오라버니 그 상황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왕이 저를 잘 찾지도 않아요. 왕비가 되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났겠죠. 근데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내가 나가게 되면 그건 곧 죽음이에요. 그랬더니 이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아까 우리 니콜이 읽은 말이 그 말이죠.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모르는. 너가 왕이 된 거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갔을 때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내가 나간 것은 곧 폐위이자 죽음인데 지금 민족이 그렇게 위기에 처하고 또 오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내가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간다. 그 내용. 그래서 정말로 나아가요. 나아갔는데 그 나오는 모습에 왕이 너무 사랑스럽고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서 자기의 갖고 있는 이 지팡이라고 해야 되나? 금호를 앞으로 내밀어요. 그 내민 호를 왕이 내밀면 그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내밀었을 때 에스더가 그 끝을 잡고 왕에게 용서를 받고 왜 이렇게 나왔느냐 했을 때에 그때 에스더가 또 약간 지혜롭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아주 자기가 파티를 열었으니까 왕을 오셔서 즐기십시오 하고 왕과 하만이라는 아까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을 다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왕이 너무 그 에스더가 사랑스럽고 이쁘고 또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주겠다. 소원을 이야기해라. 이 얘기를 안 해요. 지혜롭죠. 그리고 제 소원은 내일 한 번 더 이곳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분이 좋게 그 다음날 와서 또 잘 차렸겠죠? 너무 기분 좋게 해줬겠죠? 그때 왕이 다시 소원이 들친 거예요. 그때에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때까지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다가 결국 이 하만, 바로 옆에 술 먹고 있는 이 하만이 지금 그런 흉계를 꾸몄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왕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갔는데 이때에 이 하만이 이제 나는 자기 죽게 생겼잖아. 죽게 생겨갖고 그 에스더에게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막 붙잡고 막 애걸복걸하다가 살려주 하다가 냉정하니까 계속 달려들고 아마 무릎구름으로 가서 그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다리를 붙잡고 있었나 봐요. 그때 왕이 들어온 거예요. 이놈이 왕비를 감단하려고 하네. 그대로 친다. 그래서 하만은 쇠하고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전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이 제가 카톡을 사실은 한 이틀 전인가 보내려고 했어요. 한번 읽어오시라고. 근데 한 9장이나 되는 걸 읽으실 분이 10장까지 되는 걸 읽으실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혹시 그 인터넷에 에스더라고 치면 이렇게 요약이라도 나오잖아요. 그걸 좀 읽어오라고 했을까 하다가 그 전에 제가 그 선교사님 사진도 보내고 또 한국에서 오늘 아침 지금 한국에서 지금 카카오톡 도배하고 있는 그 감동적인 장면이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내고 있는데 반응들이 전혀 없으시니까 이거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서 안 보냈던 거예요. 다 안 갔어요? 다 이렇게
사건에서 다 번호로 나와 있던데 내가 근데 한 번도 뭐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게 없어갖고 이런 거 그런 거 안 보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에스더가 그런 내용인데 제가 왜 이 내용을 장황하게 했냐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곳곳에 이게 좀 사람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없는 아주 우연히 막 겹치는 일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참 잘 알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아까 하나를 빼먹었는데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이따가 우연히 모르드게가 뭘 알게 됐냐면 누군가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을 엿듣게 돼요. 그래서 그 암살하는 사건을 엿듣게 되려다가 그것을 고발을 해주죠.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이 진짜로 드러나갖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들은 전부 다 처분을 받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그냥 상을 안 받고 넘어가요. 이게 슬쩍 지나가 버린다고 소설이. 그 대신 뭐가 딱 있었냐면 궁중일기에 적게 돼 있다 이렇게 돼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의 고발자가 공헌자가 모르드게다라는 것은 딱 한 줄로 적게 되고 지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왕이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와서 깨요. 깨다가 뭐를 읽기 시작했냐면 이걸 갖고 오라 그래서 읽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그걸 읽은데 보니까 거기 모르드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상을 줬나 했더니 상 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을 이럴 일이 있나? 나는 생명을 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상을 줘야 되지?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들어온지 아세요? 하만이 들어와요. 하만. 아까 그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상대방 하만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야, 내 생명을 구하고 내가 정말 그 귀하게 여기는 데를 상을 어떻게 줘야 되겠느냐? 그때 하만이요. 자기한테 그러나 보다. 자기를 상 주려고 그러나 보다 하면서 할 거 있는 말을 다 붙여버려요. 왕의 옷을 입히고요. 왕이 타는 말을 입히고요. 저기 태워갖고요. 온 성중을 다니면서 고귀하게 하소서. 그래.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니까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줘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믹살 맞기도 하신 것 같고 막 역사를 막 이상하게 이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아까 바벨 이런 거는 세계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신 거고 아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 출애굽할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430년 그 역사도 이야기하시고 이런 것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맞춰서 사람을 사용해서 그 역사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게 되는 과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적 상황을 사용하실 때에 우리를 또 사용하시죠. 우리는 굉장히 다른 여러분 모두들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고 또 여자 같은 남자 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고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태어나서 우리의 아주 고유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죠.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그 뒤에 목회서신에 썼지만 요즘 계속 야곱 편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서신은 지금 창세기부터 쭉 하는 거거든요. 야곱 오늘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그런 여정을 밟아갈 때 만약에 야곱의 그 여정에 이삭과 같은 성격을 넣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포기해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런 여정을 야곱의 그 엄청난 여정을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대적을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고생을 하고 정말 7.8기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만약에 이삭 같은 성격을 야곱의 여정에 넣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못해요. 또 이삭이 살아가는 그 과정에 야곱 같은 성격을 넣으면 그렇게 온순하게 우물 판 거를 적에게 다 양보하면서 가지도 못해요. 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인생을 거기에 맞는 삶으로 다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탁탁탁 집어넣는다고요. 만약에 베드로같이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막 욱하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 시대와 그 환경 속에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인격이, 존재가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전부 주관하시죠. 그 시대를 이와 같이 주관하시고 그 시대에 맞는 우리의 인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로 1960년생으로 1967년생으로 1971년생으로 서울에서 여자로 인천에서 남자로 그런 식으로 태어나게 한 다음에 때가 되면 어디로 보냈다가 누구를 만나게 하고 또 미국으로 오고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만약에 1570년에 태어났으면 1570년에 태어났으면 저는 지금 명량해전에서 노젓고 있는지도 몰라요. 임진왜란은 1592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 어떻다니까 명량해전 몇 년도에 났는지 모르겠는데 1592년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보면 1570년에 22살이니까 아마 이순신 장군 밑에 노젓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 행주전성에서 아침에 졸라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권율령군 밑에서.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거 안 하잖아요. 저도 그거 안 하잖아요. 왜? 우리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불가항력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우리가 이런 성격을 갖고 태어난 거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만난 관계들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시부모,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다 보세요. 불가항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역할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시줄과 날줄로 역사와 환경과 우리의 인성을 하나님께 엮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 너무 이쁘잖아요. 미스 유니버스 거기다가 제세경비 이 사람이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 호의호식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나가서 왕에게 고하라 모르드게가 얘기할 때 못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만약 그러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어도 보호받을 거 아니에요. 왕비는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면서 모르게 얘기해요. 맞죠? 맞죠? 에스더도 생각 조금만 하면 내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내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으니까 나는 그냥 내 자리만 지키고 그냥 왕비로 있으면 몇 달 뒤에 온 유대인들이 다 죽을지언정 자기는 보호받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평생 살아갈 거고 자기가 혹시 잉태해서 왕자 나면 나중에 대를 이어서 왕궁에서 호화롭게 왕의 부모로서 대비마마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왕비의 사촌오빠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민족의 일에 뛰어들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그런 인격과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이 불가항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시대에 그 성격으로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하시는 역할입니다. 그게 에스더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왕비로 된 것, 자기가 이 출중한 외모를 갖고 태어난 것, 자기가 이런 모든 환경을 종합해서 현재 나의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깨달은 거예요. 모르드게도 자기의 역할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역사에 우리를 내던져 놓은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내던진 게 아니라 우연히 내던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역사 속에 우리가 할 일을 주신 거예요.
할 일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굉장히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 하나님께서 아까 바벨론을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포로로 다 들어가라 그러죠. 그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조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해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조국을 그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그 예루살렘을 복구하는데 방해해요. 누가 다 큰 일을 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다니엘도 그렇지만 그 전에 수룹바벨도 그렇죠. 느헤미야도 그렇죠. 에스라도 그렇죠. 다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학문을 배운 사람. 그곳에서 직책을 얻고 그곳에서 돈을 모으고 그곳에서 능력을 키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조국을 건축해요. 제가 좀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한국 독립운동을 할 때도 아마 이런 거 아니야? 도산 안창호 선생님 필라델피아에 계시잖아요. 필라델피아에 계셔서 여기서 배우시고 여기서 뭔가 모아서 한국을 독립운동 하신 거 아니에요? 이승만도 지금은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독립운동할 때 이승만 그분의 공로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어디를 바탕으로 했어요? 하와이를 바탕으로 했잖아요. 프린스턴을 나오셨잖아요. 그분은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돼서 미국 왔을 때 미국 의회 사람들이 전부 다 까무러졌잖아요. 저 못 사는 한국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고급 용어를 사용할 수 있나? 다 그렇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공통돼요. 왜 70명을 애굽으로 가요? 애굽의 문물을, 애굽의 물자를 다 먹으면서 거기서 200만으로 성장시키다가 나오잖아요. 다 그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역사가 보이고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역할이 보인다. 여러분, 왜 크리스찬이 이거예요. 베네피시잖아요. 만약에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거를 깨달은 자는 견디고 나가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 자는 다 어디로 가죠? 돌아가려고 해요. 왜요? 밥을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물 마시고 싶을 때 빨리 먹기 위해서. 옷을 좀 더 입고 위해서. 그리고 간다고요. 어디를? 노예로. 기꺼이. 내가 노예가 돼도 먹는 거 고기 한 번 더 먹었으면 난 노예가 돼도 좋아. 에서 팥죽 한 그릇 먹으면 내 장자의 명분을 내려놔도 좋아. 성경에는 철저히 그 대조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 반면에 에서라든가 그 출애굽에 실패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쫓아가는 사람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역사를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 내 감성과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요. 하만, 롯, 사울 다 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 인정하는 자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왜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얘기하지만 괴로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근데 그 힘든 거 괴로운 거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이 환경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미안해 안 되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자굴 속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물론 먹혀서 죽었다. 그거 뺍시다.
다니엘 어차피 살았으니까. 하루 밤새 사자굴 속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연찮게 살았다고 해도 그 10시간, 12시간 그 사자와 함께 살아야 괴롭겠어요. 숨만 쉬는 거지 죽은 목숨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린 그림을 보세요.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그린 그림을 보면 다니엘은 어디를 봐요? 사자를 보나요? 사자. 하늘을 봐요. 다음에 다니엘 그림 좀 보세요. 그 시선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입니다. 그 삶이. 크리스찬의 가장 큰 베네핏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다. 이겨낸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에서. 그런데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역할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심 속에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건 더 큰 위안인 거죠.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극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이 극복될 것 같지도 않고 이 상황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건 자포자기입니다.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위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 역사와 시간과 환경과 내 인생의 주관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깨닫는 대로 자기가 그래서 제가 표적 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타겟 같은 삶. 그냥 상대방이 환경이 시대가 뭐 패션이 날리는 대로 다 맞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에요. 근데 믿는 자의 삶은 뭐라고요? 파이프라인과 같은 삶.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내 주위에는 다 말라 비틀어지고 내 주위에는 모든 것이 다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다. 그 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니엘과 같이 파이프라인을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믿는 자. 그 자들을 로마서에서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에스더, 모르드게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분명히 믿는 자. 그래서 현재 내 환경은 나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현재 내 환경은 내가 나가지만 않으면 혼자 호요시가 살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 속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나의 이 외모의 출중함, 나의 현재의 왕후의 지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할 때에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캐릭터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이성과 지성과 감성은 각각 다 달라요. 자기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의 배운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뿐이에요. 유저지 같이 산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들이 다르고, 자녀들이 다르고, 경제적인 능력이 다르고, 비자 스테이터스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다. 그게 미련이 되고 우리 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넣을만 해서 넣은 거예요. 감당할 만 해서 감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그렇게 감당치 못할 장소, 어려운 장소로 넣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 넣었다는 건 감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여러분을 넣을만 해서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거를 믿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역할을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할 역할이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지? 그러니 어떻게 성경을 안 읽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겠어요? 성경 읽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현재의 역할,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밝혀나가면 바로 모르드게처럼 나중에 모르드게가 하만의 지위를 다 받아요. 총리가 되죠. 에스더처럼 존귀할 만큼 존귀해지는 것.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인물들처럼 사자를 보지 않고 하늘을 봤더니 다니엘이 최고의 귀한 인물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할 텐데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아니 역사까지 안 하시는 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할 역할을 찾기 위해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풍성히 넘치게 되셔서 여러분도 모르드게와 이렇게 에스더 같은 성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을 인정하시며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의 현재의 모든 것, 그 뛰어난 외모와 그리고 왕이라는 높은 지위가 그 혼자만의 호의호식이 아니라 민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였음을 깨닫게 한 우리 에스더, 그 에스더가 하나님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에 왕 앞으로 나아갈 때 모든 제도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거기에 생명과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배우고 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과 그 주관하심 속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에스더와 같이 수행함으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들에게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